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 말씀입니다. 4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교회력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은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숨지셨는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의 특징은 고통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은 6시간 만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행악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해서 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죽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좀 언급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내일 우리로 말하면 12시 지나서가 아니고 해지는 시간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시간에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나서 해가 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몇 시간, 3시부터 해지기 전 몇 시간 동안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주보에는 십자가의 변화되어 있는데 십자가와 변화입니다. 십자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변화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난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중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욕할 때 함께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바로 앞에 보시면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린 이후에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명할 때가 다가왔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39절에 나오지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게 두 사람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변화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이 두 사람이, 달리기 전에도 두 사람 다 흉악범이었고, 달린 후에도 예수님을 함께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몇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같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41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42절에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변화를 설명 길게 안 들어도 아시겠죠. 평생의 흉악범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도 예수님을 함께 비난했던 사람이, 어쩌면은 이 두 사람이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를, 오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차마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기억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빠른 응답이 왔죠. 4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영접해서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금요일 저녁 이 시간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인데,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들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고,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침도 뱉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누어 갖기도 하고 예수님의 속옷은 제비 뽑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서 이 군인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던 군인들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거, 정말 180도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변화가 되기 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국에서 71명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 요게 이제 비포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이전, 사건 이전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43절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이 하는 이 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제자됨을 숨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출교시키는 것. 전에 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출교하기로 결정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냐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했거든요. 빌라도가 사형 선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어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고, 심지어 그의 부인이 이걸 부탁을 해서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살리지 못한 이유가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물은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정 시대의 제일 큰 죄는 반역죄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이걸 딱 잡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황제에게 반역한 자이다. 반역죄를 범하는 거다. 그러니 빌라도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 더 이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유대인들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무서운 게 생겼는데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은 내가 이 예수 편이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동안에 못 드러냈는데 지금은 로마 사람들 앞에도 이걸 두려워서 못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워서 못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7마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뭘 봤습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3시간 동안 깜깜해진다는 거, 이거 큰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지진이 일어나고 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 가운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양갈래를 놓고 고민하게 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생각의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행동으로.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가 치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뭐 독수리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수습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만 사실은 빌라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냥 요청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돌이.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서는 지금 정말 큰맘 먹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나간 겁니다. 당돌이 그렇게 시체를 요구하였고 다행히 빌라도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시체를 내주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렇게 치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났던 변화된 사람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그 이후에 교회사 2000년 동안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가 너무너무 많겠죠. 오늘 우리들도 다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변화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우선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하러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 구금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정말 180도 변화죠.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이고요. 이 시간에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우리에게 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선교사 입국 이전 조선에 전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선교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통상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있으면서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세례교인이 생기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872년에 스코틀랜드의 존 로서 선교사라는 분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30살의 신혼부부가 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4년에 존 로서 선교사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 상인들을 만납니다. 이 고려문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고려문이라고 해서 조선 사람들을 받아서 거기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개방을 해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상인들이 주로 거기를 많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서 선교사가 여기 가면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존 로서 선교사가 고려문을 가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별일이 없었대요. 근데 그날 밤에 존 로서 선교사의 숙소에 사람이 한 명 찾아왔어. 평안도 의주 출신의 백시성을 가진 이름도 모릅니다. 백시성을 가진 50대의 조선 남자가 숙소로 이 존 로서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존 로서 선교사가 신약 성경, 한자로 된 신약 성경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밑에 신의주가 있죠.
신의주를 보면은 여기가 거기구나 싶겠고요. 그 신의주 바로 위에 의주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국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중간쯤 위에 가면은 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도 심양 여러 번 가셨고, 조영자 권사님 가셨던 심양입니다. 우리 중국 선교지 방문할 때 저기 심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요양, 안산 왼쪽에 우장, 영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영구 상당히 낯이 익죠. 우리가 영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사장님한테 아주 맛있는 밥도 먹고 했던 그곳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고려문에서 지금 우리 국경하고 멀지 않은 여기 고려문에서 이 존 노스 선교사하고 백희성을 가진 사람이 만난 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1876년에 존 노스 선교사가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제 뭐 따로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이응찬 씨라고 하는 조선 사람을 고용해서, 그래서 당신이 월급 줄 테니까 당신 나한테 조선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878년입니다. 1878년에 1878년에 하나 빠졌네요. 1878년에 백홍준 씨라는 사람이 이 존 노스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백홍준 하니까 좀 짚히는 게 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존 노스 선교사를 찾아갔던 사람의 성이 뭐라고? 백씨.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아들입니다. 백홍준 씨가 아버지가 들고 온 한자 성경을 읽으면서 4년 동안 은혜를 받고 4년 동안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4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서 이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세례받겠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 한자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게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하고는 이거는 결단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에 이 한자 성경을 통하여서 백홍준 씨가 예수를 믿습니다. 1878년에 찾아갔는데 세례는 1879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79년에 조선인 4명이 세례를 받는데 저기에 그 중에 백홍준, 그 다음에 이응찬 위에 나오죠. 존 노스 선교사에게 이 조선 말을 가르쳐 주던 사람. 그래서 이분이 나는 조선 말은 가르쳐 주지만은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못 믿겠습니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2사람, 이렇게 1879년에 조선인 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2년에 한글 성경이 출판됩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사가 우리 땅에 발을 밟기 전이에요. 그때 이제 한글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물론 이 책 전체가 아니고 쪽복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출판을 했습니다. 조영자 권사님이나 윤혜건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양에 가서 이 성경 전시회 보신 거 기억납니까? 이 존 노스 선교사가 번역한 그 성경이 심양에 거기에 박물관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이제 목사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을 하는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을 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사가 들어가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된 거예요. 세례받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니까 저희들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주시죠. 자, 이게 권서인들의 활동인데요. 여러분 혹시 권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권자는 권할 권자입니다.
서는 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권하는 사람들이 권서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면은 이걸 너무 하찮게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성경을 팔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 않고 성경을 팔았어요. 근데 성경을 파는데 이 성경 팔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권서인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몇 명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요. 김청송 씨는 식자공이었습니다. 식자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식자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인쇄하는데 그 식자공 역할을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을 하나하나 한자 한자 이제 식자를 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이 성경이 이제 인쇄가 되었는데 이분이 그걸 성경책을 들고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28개 마을에 성경을 전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1884년과 85년 2년 동안에 89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는 저기 중국으로 가서 세례받으러 세례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중국까지 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 당시에 뭐 KTX를 탔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분들이 참 세례를 받으러 거기까지 간다는 거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처음에 전파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했던 백옹준 씨, 이분은 의주 지방, 그리고 서상윤이라는 분은 서울 지역 등 수많은 권서인들이 성경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선교사 입국 이전에 복음이 이미 왕성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권서인들이 한 30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70명이 되고요. 1910년에는 238명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열심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만 그냥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전파된 것은 이 권서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성경을 한 100권 정도 짊어지고 다니는데 복음 괴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00권 정도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처럼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100권이 한 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것이 팔게 되는데 돈으로 받으면은 뭐 무게가 나가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쌀도 받고 또 뭣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늘 한 짐인 거예요. 근데 하루에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40km, 100리길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신발이 뭡니까? 집신입니다. 여러분, 집신 신고 100리길 걸을 수 있겠습니까? 가다 보면은 다 헤어집니다. 결국은 맨발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발이 굳어졌는지 이거 가지고 밤토를 깔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발로 그 가시 있는 그 밤을 깔 정도의 그렇게 발이 굳은 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죠. 유석현 권서라는 분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깡패들이 이 권서인을 죽이려고 예수 서양 복음 전한다고 서양 종교 전한다고 이제 깡패들이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칼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유석현 권서는 나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또 올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은 다른 권서인들이 또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뭐 성경을 제대로 배우긴 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복음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중국, 옆에 있는 일본,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요한 선교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일본이나 중국에는 빵으로, 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냥 그거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성경, 빵보다 성경, 쌀보다 성경.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실패 경험을 가지고 이 한국에는 오로지 성경으로 승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사경회. 이 사경회는 이제 그 당시는 뭐 거의 한 4박 5일, 5박 6일, 일주일씩 이렇게 집에서 쌀 들고 와서 밥에 먹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지금 부흥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야말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는 그런 사경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성경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세력교인이 생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되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이 변화시켰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서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서인들 그전에는 다 미신 섬기고 다 샤머니즘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은혜로, 그 덕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또 복음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또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예화도 있는데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1882년에 번역된 그 성경을 자기가 거기서 받았대요. 받았는데 성경을 받아들고는 아주 실망을 했대요. 왜 실망을 했느냐 하면은, 아까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평안도 지역인 거예요.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라남도 사람이에요. 그 전라도 사람이 이 평안도 사투리를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 평안도에서 번역된 이 존노스 선교사를 통해 번역된 이거는 순수 한글로, 전부 한글로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자가 섞이지 않고 순수 한글로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천한 사람들만 보는, 이제 좀 양반이나 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천시하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자로 넣어가면서 품격 있게 그렇게 또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에 의해서도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을 통해서 평안도 쪽에서도 번역이 되고, 또 일본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남쪽에서도 성경이 번역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 참 아찔했던 순간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수정이라는 분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면 안 된다고. 복음 안에서 하나는 됐지만은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 오면은 민족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음 전하면은 복음도 싫어한다고.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 편지를 써서 조선 땅에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쓰게 돼요. 그 편지가 미국의 선교회 쪽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 글을 읽은, 우리로 말하면은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는데, 거기서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렇게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나름대로 지금 변화는 된 부분은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대놓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심이 중요합니다. 내심,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백하신다면 이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동의하신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나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바가 있습니까? 누가 설교를 해 주었습니까? 그냥 성경 읽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세례받자마자 나가서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대로 있기에는 너무 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왕입니다. 돈을 따라 살면 돈이 왕입니다. 자녀가 나를 좌지우지하면 자녀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집회 중에 첫째 날 월요일 집회에 소용돌이 치는 와중에도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와중에도 전도하는. 그래서 와중 고난, 와중 축복이었는데 이 와중에도 그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 내 이름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기도가 내 이름이 되고 기도를 실제로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셋째 날, 우리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허비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허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허비한다. 이 좋은 날에 뭘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느냐고. 이것도 허비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허비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허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 어제 우리는 행복한 예배를 배웠습니다. 예배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순서 하나하나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연습도 했습니다. 공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기도라면,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라면 기도할 때 문장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어제 연습도 했습니다. 아멘으로 동참하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변화인 거죠. 23년을 마무리하고 금년 24년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10가지 변화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달라고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또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변화. 두 번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변화. 세 번째, 성경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변화. 네 번째, 가정을 회복하는 변화. 다섯 번째, 예배를 회복하는 변화. 여섯 번째, 소그룹을 회복하는 변화. 일곱 번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변화. 여덟 번째, 온전함을 위하여 배우고 훈련하는 변화. 아홉 번째, 봉사의 일을 하는 변화. 열 번째, 기도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을 1년 내내 걸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연초에 받은 말씀대로 어떻게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행하자고, 시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연한 일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방에 갔다가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설거지하는 모습 봤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두 분이 설거지 열심히 하니까요, 부엌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방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허리 아픈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밥솥이 큰데 이 무거운 밥솥을 옮겨야 되는데 남자가 하나 필요한데 남자가 한 명이 없다고. 밥솥 들어주는 남자가 그리 필요하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맞추면 그냥 5분이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제가 내려갈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창한 스킬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필요한 부분에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작은 변화. 우리 보고 뭐 권서인들처럼 생명 내놓고 그렇게 하기를 뭐 그런 기회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 속에서 잔잔하게 일어나야 될 변화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네 차례의 직분자 세미나에서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5차례의 특별 집회를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건강을 위해서는 지킬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뒹굴뒹굴 하면은 건강 지키기 어렵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살면은 그 모습으로 은퇴할 것이고 그 모습으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두면은 퇴보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밤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변화를 시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님 기뻐하시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